9월 4일 월요일 다시 일어남. 올림픽 달리기 선수인 라이언 홀은 미국의 하프 마라톤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는 21km를 59분 43초 만에 달려서 1시간 이내의 기록을 세운 첫 번째 미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8 북경 올림픽과 2012 런던 올림픽 마라톤에서 종합 10위까지 달성했고 2011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2시간 5분의 신기록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완주조차 못한 실패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함께 맛본 그를 지켜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는 잠언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도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근래에 커다란 실망과 실패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6절,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련을 겪고 낙심될 때마다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9월 5일) 화요일 인생의 축정이.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판매하는 일간지인 볼티모어 선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명이 1년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양한 답변을 보냈는데 그중 상위에 오른 3가지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 둘째, 오해가 생겼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 많은 돈을 벌겠다거나 땅을 사두겠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겠다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는 문구로 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머물 곳, 먹을 것, 입을 옷, 모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지만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는 헛된 본질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알곡과 같은 일, 우리 믿음과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라질 헛된 것들을 쫓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오늘의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오늘의 만나, 주님 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소서. 결국은 사라질 헛된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봅시다.
9월 6일 수요일. 먼저 용서하라.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라고 배우고 있지만 인종에 대한 문제는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백인 아이와 유색인종의 아이가 인종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 그 둘은 서로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아이들은 같은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다시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갈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서로를 사과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에서와 그의 쌍둥이 형제 야곱 사이의 가슴 아픈 분쟁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모략가이었던 야곱은 에서에게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달래려고 많은 선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습니다. 그들의 재결합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이나 재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나 자매와 먼저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전형적인 한 예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단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순서입니까?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창세기 33장 4절.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힘든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아멘. (9월 7일) 목요일. 택배기사와 배려. 매번 택배를 배달하시는 기사님을 위해 현관 앞에 작은 음료수를 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꽤 높은 층까지 수고해 주시는 기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꺼내놓다 보니 택배가 오는 날은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 아파트 복도 CCTV를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택배를 놓고 음료수를 가져가던 기사님이 내려가기 전에 문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음료수라는 작은 성의였고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득이 될 것도 없었지만 작은 음료수 하나에 담긴 배려의 마음에 대한 감사를 인사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날의 영상도 확인해 보니 기사님은 음료수를 받을 때마다 매번 인사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이분은 CCTV 영상을 방송국에 보내 제보를 했고 이 영상을 통해 점점 삭막해져 가는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삭막해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오늘의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만나. 주님, 삭막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씩 실천하게 하소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9월 8일 금요일, 시간을 초월하여 전해지는 편지. 해마다 열리는 국제 편지 쓰기 대회에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회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초월하여 전해지는 편지라고 가정할 때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여 전해지는 편지엔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아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에 성경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럽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이해시키려고 편지들을 썼는데 그중 많은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서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전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 쓴다고 설명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서로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도록 쓴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서신서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 1서 1장 2절.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 사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